창세기 34장 1절로 3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창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애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의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같이 합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들어왔고 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WRC라고 얘기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선 두 가지는 꼭 알려줘야 돼요. WRC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8월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알려줘야 되냐 말이죠. 어릴 때 들어간 언약은 평생의 능력이 돼요. 그 이후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나중에 보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알려야 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렘넌트는 성공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성공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왕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실제 왕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영적인 왕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미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악신이 도망갈 만큼 찬양의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는 기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느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양 치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잖아요. 300% 만들려니까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300%딱 만드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밖에 나가면 굉장한 불법과 누명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면 자유가 있고 부모 곁을 떠나면 낙원이 시작될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얘기하잖아요. 부모 떠나는 그날부터 고생이다. 집 나가는 날부터 고생이라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거요.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온 나라에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자라서 이제 블레셋을 계속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이 있는 동안에 못 쳐들어왔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오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딱 시킨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의 겉옷을 주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도 주고 다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우정을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정을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사울 왕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언약이 없는 사울 왕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처가 딱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다윗 저것은 만만이란 말이냐?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위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은 악신에 시달리던 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니까. 다윗이 잽싸게 그걸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은 눈치챈 거예요. 아, 사울 왕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뉴스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막 괜히 길 가는 사람은 칼로 찌르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어떤 사람은 차를 추월했다고 막고 세워갖고 도끼 가져와서 휘두르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정신병자들 너무 많거든요. 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도망가니까 이제 사람을 시키잖아요. 다윗 저거 죽여라. 그래갖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잖아요. 오늘 밤에 다윗이 잘 때 가서 죽여라. 요걸 또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알려줬어요?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 오늘 자객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인형을 갖다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집에도 먹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가서 내가 확인하니까 아, 그랬구나. 온 게 뭐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가니까 이스라엘은 굴이 많아요, 굴. 이스라엘 나라가 산동네거든요. 사는데 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굴이 너무 많으니까 굴 속에 숨어버리면 굴을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어디요? 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굴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굴 이름이 엔게디라고 하는 굴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에요. 날씨는 덥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불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들어왔겠죠. 불은 좀 서늘하잖아요. 근데 밖에 있다가 어두운 굴에 들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자리를 깔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낮잠을 한숨 자겠죠. 근데 이미 다윗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와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자기를 발견 못하고 저기서 이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싹 자릅니다. 이게 렘넌트의 여유예요. 거기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짝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면서 옷자락 잘라온 거 보여주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옷자락 잘랐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거기에 감탄이 돼갖고 막 은혜를 받아서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아니라 또 잡으러 오네 며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돼요. 한 번은 또 굴로 또 들어갔는데 글로 또 온 거예요. 야, 이 굴이 수상하다. 뒤져보자 하고 이제 보는데 다윗이 들어가고 나서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안 들어갔네. 이제 그런 거죠. 그 이제 이 부하 군인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고 사울 왕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자는데 잠잘 때 이제 목마름 먹으려고 물병도 딱 갖다 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물병을 또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와서 사울 왕을 부르면서 얘기한 겁니다. 물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경비를 쓰는 군인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모시는 자라서 경비를 그렇게 쓰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사울 왕이 또 은혜를 받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 놓고 또 잡으러 와. 이제 굴에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 굴을 가면 샅샅이 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굴로도 이제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 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쫓겨다니면서 뭐 제대로 먹겠습니까? 입겠습니까? 씻겠습니까? 깨재재 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뭐 이스라엘 장군 하나가 뭐 망명 왔는갑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수염이 기르고 그랬지만 이거 다윗이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쟨 다윗이다. 우리의 원수 다윗이다 저거. 드디어 우리가 복수할 수 기회가 왔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연기를 합니다. 수염에다 막 침을 묻히고 해갖고 막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미쳤네. 미친 사람 죽이면 재수 없어. 그냥 놔두자.
이래 갖고 또 다윗이 안 죽고 살아나와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어도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도움도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도와준 거예요. 먹을 걸 주고. 그랬더니 또 사울왕이 그걸 알고 와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네. 여러분, 악신이 쓰이면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아니, 제사장을 죽였다니까요. 참.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뿐 아니라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성공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누명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배경은 따로 있어요. 벌써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에 절대 망대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능력의 망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 미래의 망대를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번 WRC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안 듣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이미 10년 전에 세계 학자회에서 가장 시급한 공동 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꼽았어요. 각종 범죄 중에 끔찍한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니까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딱 정해놓고 그래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계속 청소년 문제만 듣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청소년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들었다니까 일주일 동안. 지금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다 무너졌어요. 심각합니다. 보관찰소 갔다 온 건 아니, 소년원 갔다 온 애들도 허다하고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한 애들이 수두룩하고요. 이런 데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어릴 때 망대를 만들지 못하면 이런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사모아에서 온 렘넌트들이 특송을 하는데 얘네들이 한국말로 찬양했어.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진짜 은혜가 앞에 지휘하는 애야. 쬐끄만 애가 나와서 지휘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막 재밌게 하는지. 우리 애들 시키면 절대 안 할 거야. 아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내가 볼 때 초등학생이나 된 것 같아요. 쬐끔해 막 지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율동을 하는 건지 지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러고 보면서 그 나라에서 한국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WRC에 초청받아서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쟤네들이 이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영어로 하면 쉽지, 한국말로. 근데 발음이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너무 각인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훈련들이 여러분의 틀린 각인을 바꾸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틀린 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틀린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을 바꿔야 뿌리 내리고 치질 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디나가 야곱의 딸입니다. 이 디나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지역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아니 이게 디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하면 좋은데 안 한다니까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로 만나는 애들이 세상 친구 좋다고 만난다니까 세상 친구들. 아니 많은 오빠들 속에 있어 살다가 같은 여자들끼리 만나 막 수다 떨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강간 문제가 일어나고 나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일로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렇게 학교 현장 또 청소년 현장의 사역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폭력, 가출, 강간, 인신매매. 지금 범죄단체 조직하고 가담하고 이걸 청소년 때 한다니까 청소년 때. 심각해요 애들. 지금 벌써 우리 애들이 마약 접하고 이런 애들이 많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뉴 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뉴 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인간이 신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단 경배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왔냐? 기독교는 인류의 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이 사람들 뉴 에이지의 목표가 뭐냐? 세계 정복입니다. 그래서 기존 어른들은 무시해요. 어린이를 악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게 문화예요. 게임, 도박, 마약, 영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목표가 예수 없는 지상 낙원을 주장한다니까요. 특히 이 사람들이 음악으로 타락을 시켜버려요. 제가 한 번은 카페를 갔는데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야 카페에서 공부가 되냐 그랬더니 카페에서 해야 공부가 된대.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듣냐 하고 내가 이어폰 빼서 들어봤거든. 음악 듣고 있어.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은다니까. 그래서 야 이거 들으면 공부가 되냐니까 이걸 들어야 공부가 된대. 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요즘 아이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음악이 뭐냐? 완전 사단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가수,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걔 노래가 뭐예요? 루시엘 찬양이잖아요. 루시퍼.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니까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명상서적들을 막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떤 목사님들은 거기에 은혜 받고 그걸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미신을 조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네피림,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 문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들의 배경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난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대처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문제도 원인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그 문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야 되잖아요. 끝났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된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출흑암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출흑암을 해야 돼요. 흑암에서 나와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런데 실은 응답받고 축복받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통과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근원을 회복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는 육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은 이렇게 해라, 물질은 이렇게 해라. 저는 장사 사업하고 이러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잠언서거든요. 잠언서를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지혜를 가르쳐줘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얘기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 말씀만 안 듣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는 프로그램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 다 벗고 가야 돼요. 정말 근원을 회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디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야곱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응답받고 살았는지 몰랐는데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이 좀 복잡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부인이 넷이나 되니까 형제가 아들만 12이니까 딸까지 하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배다른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복잡했어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이 뭐야? 가정 문제가 복잡한 애들.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니면 다문화하고 살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지고 하는 이런 복잡한 가정 문제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 디나가 그 땅에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거예요. 친구 뭐 만나는 게 잘못된 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게 강간 사건이요. 디나가 좀 애뻤는 거 같죠? 그러니까는 오늘 세겜이라고 하는 이 남자애가 반한 거야, 한눈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납치해갖고 강간을 저지른 거예요. 이제 사고 쳐놓고 이걸 수습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부탁한 겁니다. 아버지가 가서 내 아내로 좀 삼을 수 있도록 결혼 좀 승낙받고 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세겜하고 아버지가 이제 찾아가잖아요. 너희들이 예물을 어떤 걸 원하든 간에 다 해줄 테니까 며느리로 달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도 속이는 거예요, 서로. 왜? 이미 불신풍조가 범람해 있어요. 언약?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언약이에요. 세겜하고 언약을 맺습니다만 이미 그 바탕이 뭐요? 불신앙이에요. 죽이려고 마음 먹고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할례 받아라 이거예요. 우리 민족은 다 할례 받은 민족인데 우리 자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애들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면 우리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어렵지 않아. 우리도 하지 뭐. 가지고 할례를 딱 받은 거예요. 여기 할례 받아 보신 분들 알죠? 여자들은 모르지. 할례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일 힘들 때가 3일째.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왜? 못 움직이니까. 이게 살인사건으로 번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세겜을 복수를 하고 다 죽였다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냐 말이에요. 안 돼요. 해결책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산업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해결책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2개를 딱 잡으세요. 모든 언약은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언약은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있다면 모든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매일 행복한 축복을 누린 겁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시편 17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시리니. 뭐요? 아침과 밤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미 삶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걸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300%의 답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WRC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힘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믿는 자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청소년 문제가 시급함을 깨닫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학업 위에 또 내일 군 입대하는 2명의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